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59, The Ascension Commemoration Sunday, The Children's Sunday, the sixth Sunday after Easter Sunday. 여호수아의 절기와 종말론 제59강, 부활절 주일 후 여섯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승천 기념 주일. May 5th, 2013, the 34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23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3년 5월 5일 5월 첫 번째 주, 유대령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4번째, 부활절 주일 후 여섯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승천 기념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The Children's Sunday, 어린이 주일. 페스탈로치가 스위스의 어린이 교육의 아버지라면 한국에서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교육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린이가 곧 하늘이다를 선언한 방정환 선생은 24세의 나이에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했으며 예수님처럼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우주의 내생명의 만천은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드림. 2000년 전 예수님은 친히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주셨고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가로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기독교 교육 헌장, 제가 만든 겁니다. 제1조,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시편 127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조, 부모의 의무, 에베소 6장 잠언 22장입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저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지.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너무나들 잘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 선대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믿음의 씨를 넣어주신 분이 외정호 배문신 전도사, 그 위에 배학순 영수, 저 평안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잘 모든 집을 다 이렇게 오픈해서 그렇게 잘 대접하시고 또 가실 때에는 또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던 배학순 영수, 믿음의 뿌리 제1대가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기업도 잘 육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을진데 하물며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 더더욱 잘 키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자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첫 금면류관입니다. 어린이날 노래.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오래된 세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The Ascension Commemoration Sunday, 승천 기념주일. 에녹의 승천, 아담의 실소생 에녹의 승천, 창조원년 987년,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65세에 홍수라는 이름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첫째, 당대의 에녹은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으니 어서 속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둘째, 5,000년 이후에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예언,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실세상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라는 예수는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은 이방 신도들을 예표합니다. 요약입니다. 첫째, 에녹은 65세에 회심하여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둘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다가 죽던 해 창조원년 1656년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는 다시 재편됩니다. 넷째, 에녹은 휴거의 표상으로서 엘리야와 더불어 계시록의 두 주인 사역을 위하여 7년 대환란 1003년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전도자 14만 4천명과 함께 재승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고 에녹과 엘리야는 세상에 한 번 다시 와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 4단계. 첫째 길갈에서, 둘째 베델로, 셋째 여리고로, 넷째 요단으로. 열왕기하 2장입니다. 첫째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폐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둘째 베델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셋째 여리고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 있고 또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 디알라티칼 세미나리, 학장은 엘리사, 총장은 엘리야. 그 다음에 여리고 디알라티칼 세미나리, 학장은 엘리사, 총장은 엘리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이렇게 신학교의 분교가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있었다. 저희 여수아대학교는 분교가 전 세계 약 70여 군데가 됩니다. 우리 최상수 교사님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우리 에콰도르 우리 학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신학교가 이렇게
두 곳에나 있었다. 예.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지자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과 신학교 학생들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신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회에 들리는 인류 최대의 빅 이벤트인 휴거시에도 어떤 징조나 하나님의 사인을 단계적으로 주실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물론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요단으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버섯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위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이기를 구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다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적하고 엘리야가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 황금심 씨가 부르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황금심의 노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하늘나라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여기에 보면은 황금마차가 등장합니다. 황금마차 타고 이 황금마차가 뭐예요? 불수레와 불말, 불수레와 불말 황금마차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천국은 은하계 좌편에 인간의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난 전 예수님 공중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난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난 전 3년 반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난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다음,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의 제1성.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세례 요한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실인이란 삭도를 대지 않은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건 삼손이죠. 그 다음 예수님 복음 전파의 제1성.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지막 복음 전파의 제1성은 무엇일까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도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의 제1성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면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저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저작거리에 나가서 안진뱅이와 전력마루를 모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지금은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첫째, 회개의 시작과 복음 전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은 회개의 시작이며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든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기록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특히 사복음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진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세마의 대기명령.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다음 주에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축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네 번째, 승천.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본향이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본향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배와 찬양.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 경배와 찬양이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아니 모든 70억 인구는 경배와 찬양 속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첫째, 지상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not option. 두 번째, 승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에녹의 승천처럼, 엘리야의 승천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본향이신 천국으로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재림의 예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셔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천사가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9일 날이 저희가 예수님 승천하신 어센션 데이에 우리는 미리 앞서서 승천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혈연 12번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면대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네 번째, 엠마와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사라지시고 여기서 축사하시고 그것도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신령한 몸인데 이제 후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도마가 빠진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다음 여섯 번째,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왼쪽입니다. 왼쪽 심장 밑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도마는 가야 진수로 왕과 인도의 공주 허와 황후의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사도 도마는 AD 42년부터 48년까지 6년간 가야국 건국에 사역하다가 인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모나미 볼펜 153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크게 커졌죠.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모나미 볼펜 153 153마리의 큰 고기. 예, 그게 모나미 볼펜 153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특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
이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0번째,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1번째,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음,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신비의 사항들. 첫째,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몸을 가지고 승천했을까? 둘째,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 셋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시고 재림하실까? 넷째, 휴것이 우리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들림을 받을까?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몸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떡과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신비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Natural body, 우리와 같은 육의 몸입니다. Spiritual body, 신령한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glorified body, 부활체,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의 몸, 출생지는 흙. 예수님은 신령한 몸, 출생지는 하늘. 세 번째, 승천한 에녹의 몸, 승천한 엘리야의 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 신령한 몸.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의 몸을 가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실 때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Spiritual body, 신령한 몸과 Glorified body, 부활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제일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인 최대의 신비를 말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겠느냐? 우리 인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3차원 존재이지만 승천한 엘리야, 에녹, 예수님은
벗어난 4차원 이상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수학적으로는 19차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떡과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잡숫고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인류는 3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에녹과 엘리야,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4차원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